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주보 이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도 나눌까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이사해 본 적 있으시죠? 어릴 적 이사했을 때의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시도 때도 없이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기억이 잘 납니다. 낡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에 여러분 설렘이 있죠.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짐 정리로 정신이 없고 집안 곳곳에 추억도 사실 많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떠나기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기쁨이 밀려오죠. 그래서 마음이 붕 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집에는 살다 보니 곰팡이도 생기고 벽지도 누래지고 언젠가는 새 집에 가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말하죠. 얘들아, 우리 이사 간다. 새 집으로. 여러분 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가는구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깨끗한 새 방과 넓은 거실과 햇빛이 잘 드는 창문과 또 새로 산 가구의 그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감은 마치 삶 전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하면서 이 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이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이 집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새, 이 단어입니다. 새롭다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여러분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겉만 바뀌는 새로움이 있고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완전히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첫 하늘이죠. 첫 땅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불로 다 태워질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의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사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이 온다고 하는데 성경의 구약의 전도서 1장에 보면 새로운 게 어딨노? 부산말로 새 것이 어딨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서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성경에서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러한 이 전도서입니다. 그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불교의 이 윤회 이것이 이 전도서에서 혹시 같지 않는가라고 연구도 많이 한 것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 돌고 도는 역사관, 이것을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돈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거죠. 과거에 왔던 것이 올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것이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참 이게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기서 왜 새 것이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실상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나 왜 새 것이 없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이 결국 세상의 모습들을 계속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많은 악한 것들을 반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본성에 따라서 죄를 낳고 현 세대든 또 이전 세대든 이후 세대든 죄가 반복되고 그로 인한 저주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역사는 새로운 것 하나 없는 죄 반복의 역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왜 맞습니까? 왜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반복되는 역사를 연구해서 지은 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보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의 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안에 수레바퀴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말이죠. 하나님은 새 것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죄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에서 끝나도 족합니다, 여러분. 몇 장에서 끝난다고요? 20장에 다 끝나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요 모든 죄가 여러분 불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뒤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유혹했던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호주에도요 얼마나 아이들이 중독되는 게 많습니까? 약물 중독에, 여러분 게임 중독에. 몰라요, 애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다 뒤에서 조장하는 것들이 뭡니까? 사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20장에 그 사탄이 불못 지옥에 영원히 던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20장에서 계시록이 끝나도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21장과 22장, 다음 주에 22장입니다. 오늘 21장을 여러분 놀라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났는데, 역사는 끝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시키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낡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고장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집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집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그 집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일까? 나도 진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라는 것은 분명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새 집은요
단순히 넓고 좋은 집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은 집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과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뭐가 있어요? 장막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장막이란 것은요, 텐트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앞에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말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질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거예요. 왜? 죄도 사단도 불못에 던져졌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죽어야 곡을 하죠.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 아픈 것도 죄로 인하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온 것은 아니지만 병의 시작이 바로 죄로 인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것들은 그렇게 다 지나간 곳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집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두 가지 감정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격입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는 어머나, 그 사람이 안 왔네 하고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저 인간도 왔네 하고 놀란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나도 왔구나 하고 놀란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램이 여러분 천국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실 밀려와요. 나는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곳은 여러분 분명히 거룩한 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별로 안 거룩해 보여요. 그것은 신부처럼 단장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없는 곳이라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남의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직 화를 내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8절 읽으면 그냥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사망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사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여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는 이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아까 제가 점치지 말라 그랬죠?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포함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 같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음행하는 자 같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음행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역시 나 같은 죄인은 포함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는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집 앞에 멈춰 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목사님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 앞에까지 왔는데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권사님 벌써 저한테 넘어오셨어요 지금.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야, 이 집은 나 말고 좀 더 믿은 좋은 사람 위한 것이겠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청년처럼 조용히 한 걸음을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집은 나 같은 사람 들어갈 수 없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뒤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은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주기 위해 열려있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불신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네가 믿느냐? 그에게 값없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자에게 내가 주겠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겠다. 충분히 많이 회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3년 동안에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 또 한 게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매주 목사님이 꼭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링할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하면 일어나고, 일어나십시오 하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십시오 하면 또 일어나고, 3년 동안 일어나고 앉은 게 여러분 52 곱하기 3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저같이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멘. 이 목마름이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돼야 돼요. 그것이 있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면 이렇게 나에게 나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르니 함께 마십시다. 시작. 한 분 더에게 목마르니 함께 마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완벽한 믿음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목이 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오셨어요? 오늘 교회에 점심이 맛있어서 오신 분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목이 말라 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왜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가? 목이 마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줌 그거를 영상을 켜고 드리시는 분 제가 축복한다고 했더니 또 몇 분이 계속 키시면서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참 예쁘다는 말을 드리기가 참 송구하지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왜 보기가 좋냐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문은요 자격이 아니라 갈망으로 여는 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죠. 아무리 새롭게 하신다고 해도 목사님 저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지금 아기가.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뭘 그렇게 더 새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내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 제가 드렸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7년을 기도하면서 결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명을 딱 채우고 노방에 가서 전도한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잘 전하려고 100명 채우고 이름 다 써면서 그 다음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는데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요. 저 아버지가 화해하게 된 것이 제가 군에 가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저 아버지 군인이시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 군인이 돼보니까 아버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처음으로 이해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더니 아버지도 답장을 하시면서 극적 화해를 이루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말을 제가 미운 오리 새끼 올림 이렇게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미운 오리 새끼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약 1년 동안 매주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던 어느 날 새벽 2, 3시경에 뭔가 이렇게 깨림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깼어요.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상해서 거실을 이렇게 가봤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저쪽에서 빨간색 뭔가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거실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평생 여러분 술 드시고 평생 골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 불 끄고 거기서 뭐 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래시던지요 여러분. 저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저희 아버지 어떤 분이냐면요, 핍박을 하는데요, 뭐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찢으시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낮에는 못 피겠고 밤에 그냥 한 대 좀 피고 있다. 야, 근데요, 그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보냈구만 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에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불쌍한 마음이 이겼어요. 아빠,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피고 싶으면 낮에 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피고 싶으면 낮에 피세요. 이 말이 힘들더라고요. 담배에 얽힌 여러분 사연도 참 많거든요. 재떨이 얽힌 사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피라는 거는 대단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겠처럼 느끼시지만,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변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이에요. 술, 담배 뭐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뭘 봤냐면, 죄를 짓고 미안해하는 아버지를 봤어요. 평생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쟁이 되어 가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걸 죄라고 느낀 것은 사실 의사가 피지 말라고 했는데 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좋지만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못 지키는 말씀이니까. 저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우리 안에 깊은, 여러분, 그 절벽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간극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냥 자유하고 나는 막 천국 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간극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 거리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몇 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드라마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여러분, 그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이 여자 변호사인데, 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꾸로도 우영우, 뭐 별똥별 뭐 이러면서 바보처럼, 여러분,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나하고 다른 장애인인데, 나와 조금 다른데 라고 보는데 어느 순간 왜 저게 나처럼 보일까요? 우영우 변호사가 나인 양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실수투성이이고 또 감정에 흔들리고 때로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드는 움츠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의 가장 힘든 것은 회전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감각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영우의 이 남자친구가 될 남자가 와서 이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왈츠를 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박자는 쿵짝짝 쿵짝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쿵짝짝 쿵짝짝.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커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조언으로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요,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봤어요.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망이 있다면, 그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믿고 한 발짝 내딛는다면 쿵짝짝 쿵짝짝 리듬에 맞추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리듬이 바로 갈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쿵이 갈망이라면 짝짝은 주의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해 봅니다. 여러분 이 회전문에 어느새 그 박자를 타고 들어오니까 반대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다 죄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주저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곳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쿵 짝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거야. 상속이 뭡니까? 천국을 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거야. 내가 그에게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세상을 다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계시록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다 극복한다. 성경 다시 읽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 다시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긴 자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든 자.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여러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돌아오는 자. 오늘 한 가지가 여러분 더 추가되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딱 제가 설교하는데요. 이 말씀이 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붕덩 빠져볼까요? 자 여기서 깊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왔는데요. 이 성은 단순한 하늘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깊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누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성을 신부같이 단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곧 새 예루살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이 마치 새로운 집을 짓듯이 변화되는 것처럼 천국도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이 성도의 이러한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계시록에서 많이 보여줬죠. 계시록 4장 5장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24명의 장로, 24장로가 성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줬고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제가 14만 4천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의 12, 신약의 12, 많은 수의 1000, 그래서 14만 4천.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에서보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2명의 증인도 교회의 모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심판이 끝나고 21장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지는데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에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건물이 내려오죠. 근데 이 건물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은 그냥 건물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관계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들어갈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여러분 함께 되어져가는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곳이 곧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찌든 것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옆에 계신 그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지고 가셨듯이. 여러분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요? 담배 피셨는데 밤에 혼자서 네? 천국 갔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가시는 장면까지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이게 돌캉 뭐죠? 사이좋게 지내는 곳이에요. 관계의 공간이에요. 관계의 공간.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저 원수 같은 남편하고 원수 같은 아내를 왜 만나게 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라고. 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분이 아내요 남편이잖아요. 아니구나.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는 단순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단순히 초대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이고 또 그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네 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집이다. 함께 지어온 세상에서 함께 지어온 네 집이다. 드림 장로교회에서 함께 지어온 너의 집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예수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피로 이룬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함께 지어가는 그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인데 이거는 요한복음이에요. 똑같은 요한이 지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했다? 이사하는 책 이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외우시라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뭐 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영생을 언제 얻었다고요? 이미 이 땅에서 언제? 이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갑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자녀가,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덮인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그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이 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축복하고 그날이 내 날이 되십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약속했죠. 오늘은 제가 예화로 마치지 않고요. 이 말씀에 시험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도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특징이 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믿지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지금도 여러분 이 주목 세계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평생 잊지 않아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이트클럽 사장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어깨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싸움하고 오는데 저한테 그 스토리를 다 알려줬어요. 충경아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들은 결론은 뭐냐면 너무 무서움이 많은 친구구나. 너 왜 거기 갔냐 했더니 형님들이 때릴까 봐 갔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을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같은 의미입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여러분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미움과 관련된다 하죠. 원수 맺음을 풀지 않는 인생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갔더니 어느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가 이 원수 맺은 이 마음이 있는데 좀 불편한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풀려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예쁜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푸시기 바랍니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고 해서 세상에 그 여인들과 몸을 하나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환론적 세계관에 여러분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점 잘 맞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걔들 잘 맞춰요. 네. 잘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맞추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점이 안 맞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큰 절의 스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쟤는 절대로 신학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두어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절하는 자들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이 누가 합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인간이네 하는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조건은 하나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두렵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지만 주의 피로 오늘도 덮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21장 8절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7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쿵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